2002년 10월 어느 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한 여성 죄수에 대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연쇄 살인범이었는데 경찰을 조롱이라도 하듯 오랫동안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며 도피하다가 결국은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살인 수법은 아주 교묘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 여인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것처럼 속인 다음에 동정심이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그 여인을 돕겠다고 나서면 그때부터 그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와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총을 꺼내 그 남자를 벌집으로 만든 다음 대담하게도 그 시체를 고속도로 주변에 유기했습니다. 7명의 남자가 그렇게 그 여인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 체포돼서 12년 동안 재판을 받은 후에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24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34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꽃다운 인생을 사람을 죽이는데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가관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이린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린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평화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 여인은 이름값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 그의 이름 유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이름처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써 이름값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온갖 좋은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값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아주 친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온갖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근한 것처럼 말을 한다거나 온갖 미사여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잘못일까요? 그게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것처럼 말한다거나
온갖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분명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 맞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잠깐 가까운 곳에 외출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런 상황은 오래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만든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의 율법 해설서, 말한다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온갖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의 마음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허울뿐입니다.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이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빨라라는 말을 오래발라 번역을 한 건데 이 말은 본래에 너무 힘이 든다, 너무 어렵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저 놀라운 일이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 일이 뭐겠습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지혜자이며 명철자라고 불릴 사람은 누굴까요? 정치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없어진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 말은 재산을 잃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파괴되는 것, 빼앗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혜니까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가려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타르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건데요, 숨겨지다, 감춘다는 뜻입니다. 자, 지도자들의 지혜가 잃어버리게 되거나 없어지거나 총명이 숨겨지게 되면, 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필수가 아닙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나라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는 6월 3일에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유권자인 우리 국민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 가운데 누가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나라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망각한 채 그저 좋아하는 색깔만 보고 찍는다면, 지혜도 잃어버리고 총명도 가려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면 나라의 미래는, 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을 가려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심으로써 백성들을 미혹하고 나라의 미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름값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셈인데, 이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게 되었는데, 이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북쪽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안디옥까지도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기야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임하자 그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자 바나바는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갤리기아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 안디옥으로 같이 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좀 섬깁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는데, 마침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제자 교육을 시켰는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1년 동안 제자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답게 분명히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야.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돌리려는 말, 왕따시키려는 말, 별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워서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왕의 후손 혹은 왕의 가족을 가리켜서 왕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 생각이지만 거룩할 성족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족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별보호 대상자이며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치외 법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 원수나 아니면 외교사절이 다른 나라에 체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체제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그가 속한 본국의 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일본에 체제하고 있을 때는 일본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외 법권은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속한 나라의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치외 법권이 적용되는 외교관처럼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이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자각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담대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소풍을 끝내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매일매일의 상황은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파도는 다 다릅니다. 매번 다른 파도에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몰아닥치는 파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파도가 몰아닥칠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러는 거 당연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몰아치는 파도가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 그 파도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면 그 파도를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방법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감정과 판단을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 뭐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지? 기억을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짧은 순간이라도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는 뭔가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 바로크 음악의 고장,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독일에 나온 천재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바하라고 했습니다. 바하. 요즘은 외국어를 표기할 때는 현지 언어의 발음 그대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발음 그대로 바하가 아니라 바흐라고 합니다. 바흐는 수많은 교회 음악을 작곡했는데 그의 칸타타는 마치 기도문과도 같습니다. 바흐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악보 맨 위에 JJ라고 적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JJ는 무엇인가? 라틴어 예수 유바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였습니다. 작곡을 시작하는 그에게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곡을 완성하고 나서 곡의 맨 끝에는 SDG라고 썼다고 합니다. SDG는 뭔가?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만든 이 작품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은 과정에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받을 분에게 미리 세례 문답집 책을 나눠주고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정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유명한 스타가 배우든 스포츠 선수든 상을 받고 나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으며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느니 섭섭하다느니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고 또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값을 해야지 이름값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부러운 이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이름값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나라서 633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